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다 살펴보고 로마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책, 그리고 서점에 나와 있는 이 각 권의 주석 중에서 가장 많은 주석과 가장 많은 학위를 받은 신학 학위를 받은 책이 아마 로마서일 겁니다. 그러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 앞에 머물고 고민하시면서 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해 나가고 같이 연구해 나가는 예수 그 이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경이로움인데요. 조명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조명도 다 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경이로움이에요. 제가 경이로움의 영상을 찾다가 우유니 사막이죠. 그거를 영상을 구했는데 자꾸 이 유튜버 얼굴이 자꾸 나와서 도저히 못 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움 영상을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불을 켜주시죠. 예. 우주의 그 경이로움, 그것이 한국의 여러분 이제 은하수, 여러분 은하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밤하늘의 은하수, 특별히 여름밤 하늘의 은하수를 기억이 지금도 있죠. 제가 많은 경이로운 영상들을 막 찾으니까 세계의 별이 그런 우주의 이 경이로운 막 이렇게 장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언뜻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람들이 경이로운 것을 보니까 그 경이로운 자연 환경 아래서 여러분 언뜻 이 영상이 중간에 보면 뭐도 나오죠? 뭐 탑도 나오고 재단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고 불상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경이로운 것을 보면 무엇인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오늘 말고 우리 주일날 이어갈 내용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경이로운 것이죠. 이게 우주는 거시 세계의 경이로움입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이걸 몇 번 막 자료를 찾았더니 제 휴대폰에 지금 계속해서 지구의 경이로움, 우주의 경이로움이 계속 떠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47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유튜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많은 경이로움, 이 거시적 세계의 경이로움이라면 우리 처음 여러분 본의 아니게 방송사고로 30초 계속 보고 있었던 영상 있죠, 사진. 그럼 그거 뭘까요? 줄기세포가 분화하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이건 아주 미시세계의 경이로움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경이로움, 우리가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의 경이로움의 영광들을 인간은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경이로움, 방금 이런 화면을 보여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저게 무슨 경이로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관심 분야를 딱 보는 순간 이 관심 분야를 연구하는 그 연구 분야에서 어떤 내 분야가 나오면서 그 내 분야의 깊은 어떤 의미와 해석의 장면이 나오면 그것이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것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사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경이로움들을 발견하면서 이 경이로움을 발견하면서 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원리로 저 세계가 열릴까라는 것을 고민하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난 복음의 경이로움을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전체 아주 그 복음의 경이로움을 깊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떤 사람에게 읽히는가 하면 복음의 경이로움을 만난 그 사람, 그리고 복음의 그 경이로움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냥 뭐 대충 나는 그냥 성경 뭐 알래, 그냥 조금 읽어볼래, 이렇게 해서는 잘 안 읽히죠. 왜냐하면 그 경이로움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경이로움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그 경이로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그 위대함과 찬란함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주선 타고 최근에 여러분 또 한국에서 또 그죠? 누리호입니까? 누리호. 나리호가 아니고 누리호인가 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누리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걸 쏘고 나니까 지금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죠? 이 지금 우주선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 한번 타서 우주의 경이로움을 볼래? 복음의 경이로움을 만날래?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의 경이로움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그 경이로움을 인식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경이로움을 설명하고 있죠.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 역시도 바로 이 로마서에서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로마서 속에 나타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 역시도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발견할 때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찬란한 그 영광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장 경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이 본 것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묵상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놀라운 그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직전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복음의 영광을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모든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찬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라 라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사실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구원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광을 저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소욕이 아니라 새사람의 소욕, 신약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배경 색깔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걸 보지 마시고 선명한 글자 그거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누가 썼던 단어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발견된 글들을 보면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을 띄워주세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셨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아우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신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다는 거예요.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충만하게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계의 질서가 생겨났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쓰던 복음을 바울은 이제는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듣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 것인가?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왕궁도요 경이로웠어요. 보통인 저와 여러분이 가면요 기절해요. 야, 이런 왕궁이 있구나. 그죠?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금과 영광으로 지어져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왕국을 보면 기절할 것 같은 그 아우구스투스의 왕궁을 바라보며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붙들고 살 것인가? 누가 참 복음의 주인인가? 누가 참 복음의 완성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까? 지금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바울의 삶의 환경 가운데 복음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바울의 삶 가운데 복음의 경이로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요,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해요. 로마서를 왜 썼는가,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삶의 환경을 이겨낸 복음의 경이로움이에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론으로 읽어낸 복음의 경이로움.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신약 공부할 때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시고,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의 그 주변 환경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3차로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었고, 에베소의 그 선교가 상당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일 주일날 나눠보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있는 동안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맡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영광이 막 에베소 땅에 막 비치는 거예요. 에베소 땅에 복음의 영광이 막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에베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교회 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막 파가 갈라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간하고요, 세상에서도 없을 음행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요, 사역자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요, 그죠? 결혼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은사 문제도 있고요, 부활 문제도 있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그런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늘 그의 마음속에 골치 아팠던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세상보다 못하냐? 세상에도 없을 그럴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복음의 그 찬란한 영광과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어려움이에요. 복음은 너무나 찬란한데 복음을 담아놓은 교회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힘들었죠. 고린도도 힘들었죠. 로마서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도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17절 이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아멘. 여러분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찬란함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뭔가 본 사람 있잖아요. 본 사람, 그죠? 여러분 우유니 사막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찬란한 그 영광의 그저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은 사실 여러분 유튜브로 보는데 이게 막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한눈에 다 못 보니까, 그죠? 나를 우유니 사막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찬란한 것을 본 거죠. 그죠? 그 문명의 찬란함이나 창조 세계의 찬란함을 봤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찬란함의 영광에서 내 삶의 문제에 들어오면 내 삶의 문제가 그 찬란함과 비교하면 너무나 내 일상이 초라해 보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경험했는데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찬란함을 담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댕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의 찬란함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즐거움은 뭐가 있을까요? 목회의 즐거움은 찬란한 복음과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직이 목사, 목회라는 직이에요. 그게 없으면 저는 아마 목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딱 볼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목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무엇이 경이롭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이로움을 보고 싶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경이로움보다 복음의 그 경이로움의 영광을 발견할 때 바울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심겨져 있었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찬란함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과 세상에도 있지 않을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교회 안에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그 악한 말들을 통하여 순전한 자들을 미혹시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 역사로 읽어낸 복음의 경이로움입니다. 다른 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동안 그는 이 선교의 찬란함의 영광 속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신 열방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바울은 깨닫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을 전하십니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찬란한 영광의 직분을 그는 발견했던 것이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 선교의 영광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가 전했습니까? 누가 로마 교회 선교사로 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에 왜 교회가 생겼냐?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온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제국 중에 제국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 2000년 세계 역사 교회사 가운데 로마 이후로는요 제국이 없다 할 만큼 엄청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지금 미국을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국도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복음이 선포되었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써 보내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쓰면서 내가 곧 너희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보낼 건데 거기에 가서 고린도 교회인 너희가 나를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지.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미 이때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바울은요 이 헬라권 안에, 이 헬라 지역 안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은 어디 가고 싶었어요? 라티코를 가고 싶었어요. 왜 저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아무것도 모른 채 넌 그냥 선교사야, 너 그냥 땅 끝까지 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지만 힘들지만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경이로움을 땅끝인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전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바울은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 지방이 어디예요? 아까 봤던 그죠, 헬라권이죠. 그죠, 헬라권이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의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 이름 교회보다 역사가 더 짧았을 거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정도 된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주 좀 빠르다면 30년 된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10년도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를 로마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죠? 누가 세운지도 모르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조금 너희와 사귄 이후에 로마 교회인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그냥 그 부르시 사명감 때문만 그냥 나는 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 스페인으로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경이로움을 만날 때 그는 그 복음의 경이로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뜻을 발견했기에 그는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렵겠지만 신학으로 읽어낸 복음의 경이로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으로 읽어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낸 복음의 경이로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 어디냐고 여러분 제가 묻는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특별히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쓸 때 주제를 항상 머리에 앞부분에 딱 정리를 하고 풀어가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자기가 쓰고 있는 지금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어떠함을 한 줄로 딱 요약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왜 쓰고 있습니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에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우신 것이 아니다.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참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우주 세계를 보는 경이로움보다 진짜 그 경이로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복음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형을 선고된 자에게 여러분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을 완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도피성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사형수들의 무지 중에 죽인 이 살인범들은요 도피성에 있으면서 늘 뭐만 봤을까요?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를 얻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러면 계속 뭐만 보면 돼요? 대제사장 언제 죽나? 대제사장 언제 죽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대제사장 빨리 죽으면 자기는 뭐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오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시한부 병자에게 너에게 그 모든 암덩어리는 끝났고 너는 건강하며 생명을 다시금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생명의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조문으로 법정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이미 도장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약속으로도 의로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설명드려요. 저와 여러분, 제가 아주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아무리 제가 지금 오늘 8시 반, 저녁 8시 반에 제가 설교자로 여기 와야 되잖아요.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를 안 오고 제가 나가서 그 가난한 이웃들을 열심히 돕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 그죠?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8시 반에 설교하러 안 왔어요. 여러분, 집에 빨리 가고 좋겠죠? 그러면 제가 약속 시간에 안 오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의로움이에요? 불의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의로운 일을 하니까 의롭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8시 반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자리에 있어야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죠? 이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는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적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언약으로, 관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지 바울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란한 경이로운 복음을 보고 글로 적어놔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찬찬히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보았던 복음의 경이로움, 인간인 제가 이것을 언어로 풀어낸다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유튜버들이 아무리 찬란한 것을 영상에 담아도요, 그거 다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에요. 특히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이 한 시간, 이 한 타임에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다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그 찬란함과 경이로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보아도 그 복음의 찬란함과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의 위대함과 그 찬란함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또 변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찬란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의롭다 하신 것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가게 하십니까? 영화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시거든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는 광야의 길이 왜 있냐라고 말하지만 그 광야의 여정을 가야만 우리는 뭐를 거치게 돼요? 성화의 여정을 거치게 돼요.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성화의 영화로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삶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기 새가족들이 오늘 수료하는 날입니다. 수료가 아니죠. 새가족들은 아직 한 주가 남았긴 했지만 중간에 원래 우리가 한 주를 휴강을 하면서 밀렸습니다. 새가족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굴 한 번만 좀 열어주시죠. 예. 뒤에 좀 나오겠지만 새가족들이 이번에 총 20분이 새가족 수료를 합니다.
23년에 여러분 이제 이 3월인가요? 그때 한번 새가족 수료를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는데 우리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성화의 이 땅에서의 과정을 걸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진 찾는 동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건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가 뭘까요? 죄에 대하여. 11기 사진이 떴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때까지는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그게 진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짜 죄가 뭔지를 인식시켜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가 무엇인가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가 그 진짜 의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마의 가이사를 섬길 것인가, 가이사의 복음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들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 또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 임금의 복음 속에 사탄의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짓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은혜의 의로 이끌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오직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다. 주중에 바다를 봤는데요, 바다를 봐도 경이롭더라고요. 그리고 바다의 큰 넓음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 같아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 같은데 그 바다보다 더 크신 것이 뭘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뭐 삼아도요? 먹물 삼아도 더 경이롭고 큰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목사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저 경이로움을 보아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아라. 하나님의 복음의 경이로움을 보아라. 그 찬란함을 보아라. 로마서의 앞으로 나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찬란하게 나타났던지, 죽어서 썩어 냄새나던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의 복음을 주셨고, 외롭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외로우냐 답답하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경이로운 일을 하나님의 복음은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함과 경이로움은 변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찬란한 것을 경험하고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그 경이로움의 영광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찬란한 것을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관심 분야를 덮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찬란한 영광이 나에게 쏟아졌고 부어진 바 되었고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찬란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썩어 냄새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셨고 어둠과 사망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찬란함의 빛으로 나에게 비추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경이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런 명확한 믿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 복음의 찬란함과 경이로움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찬란함은 경이로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주여 나가기로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족분들은 좀 일어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일 거거든요.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서셔서 기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지금 화면에 빛이 비쳐가지고. 우리 셀 리더들은 좀 나오셔서 옆에 좀 통로에 서셔서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죠? 총 20분인데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새각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그 찬란함과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교회가 그의 심령에 심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존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이 20분이 좋은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꼬인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온 것 같습니까? 복음의 빛은 위대한 교회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11기 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
시간 기도할 때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갈 것이고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림 교회에 하나님 11기 새가족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광야의 여정,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예수 그림 교회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스러운 교회에 접붙여 졌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영혼을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 리더들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들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려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영광,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고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신 곳에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